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이루어질 때쯤에 실패합니다. 끝날 무렵에 처음 시작하는 때와 같이 조심을 하면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시작할 때는 끝날 때처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끝날 때는 시작할 때처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마세요. 같은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매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은 항상 처음에는 열정적이에요.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은 정말로 행복해서 미칩니다. 그러나 조만간 가라앉죠. 그때 모든 행복, 기쁨, 찬양은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구나 매우 흥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미롤은 결코 끝나는 일이 없다. 항상 미롤 중이다. 그리고 더 황홀한 미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게 깨달은 자가 사는 방식입니다. 미롤이 어느 지점에 와서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미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도 첫날처럼 깊이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 흥분이 아닙니다. 흥분이라는 것은 곧 열병이에요. 그대는 영원히 열병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해야 하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호흡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끝나는 미롤은 미롤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면 삶 전체가 미롤입니다. 순간순간이 새로워요. 순간순간 새로운 계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끝을 다룰 때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하라. 성인은 욕심내지 않는 것을 욕심내고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무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것을 복귀시킵니다. 이리하여 만물이 있는 그대로를 도와서 감히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욕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욕망은 아무런 욕망 없음을 욕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욕망은 슬픔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그대가 내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여기 있고 욕망은 항상 다른 곳에 있어요. 삶은 이 순간에 있지만 욕망은 항상 미래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욕망은 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꿈이며 희망일 뿐 결코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세상을 마야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이 환상에 불과하단 말이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그대가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해요. 히말라야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 또한 그대처럼 실제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상을 환상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욕망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욕망의 세계, 그것이 환상이고 마야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욕망의 세계 때문에 그대는 실제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버릴 때 그대는 실제에 직면합니다. 그대는 실제와 마주칩니다. 그대는 그것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만일 그걸 놓친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만일 그곳에 도달한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성인은 욕심내지 않는 것을 욕심냅니다. 수피 신비가인 주나이드가 그의 순수성과 깨달음에서 매우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신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요구만 하세요. 주나이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제 스승께서는 모든 욕망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욕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가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야 나타나시는군요. 조금 더 일찍 오실 것을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욕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든 요구만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건 제게 쓸데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사자는 계속해서 우겼습니다.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이 주고 싶어 하실 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의 선물입니다. 무엇이든 가져가세요. 무엇이 되었든 당신은 요구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는 공경에 빠진 것입니다. 욕망이란 욕망은 다 버렸고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께 말씀드려 주세요. 제 유일한 욕망은 영원히 아무런 욕망도 없는 것이라고요. 욕망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이건 우화일 뿐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욕망이 없는 상태를 바라는 것. 사실 이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욕망을 버리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바람이라면, 아무런 욕망도 없게 해달라는 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면 그때 이 욕망은 장벽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말만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깨달은 자는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얻기 쉬운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대는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죠. 코히누르는 1949년 이래 영국 황실소장의 인도산 큰 다이아몬드죠. 코히누르의 가치는 코히누르 그 자체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얻기 힘들다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코히누르가 깔려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그러나 코히누르는 얻기가 힘들어요. 희귀성이야말로 그 가치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오직 그대만이 존재하고 다른 모든 인간들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대가 코히누르를 손에 넣었다면 그대는 그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땅바닥에 팽개쳐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자는 얻기 쉬운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단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빵 한 조각을 얻으면 그는 너무도 행복해합니다. 자, 알렉산더는 전 세계의 대부분을 정복하고도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목이 마를 때 갈증을 덜어줄 물을 조금 구한다면 그대가 믿지 못할 정도로 행복해합니다. 그는 얻기가 어렵지 않은 작은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대는 힘든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의 삶은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성취해야 할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끝이 없죠. 자,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웁시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정보도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식과 자각만을 갖고 태어났어요. 지식이 아니라 존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깨달은 자는 다시 어린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해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 어떤 학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만을 가르칩니다. 배울 수 없는 존재는 이미 그대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자들은 무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것을 복귀시킵니다. 자, 그대는 무엇을 지나쳤습니까? 어린아이의 순진 무구함 같은 거죠. 깨달은 자들은 다시 그 순수성에 도달하고 순수성을 복구시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만물이 있는 그대로를 도와서 감히 인위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오직 하나만을 바라요. 간섭하는 애고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연과 함께 흐르고 자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것, 강과 함께 흐르고 그 안에 투쟁과 저항이 없는 것. 만일 그대가 삶의 강과 함께 떠내려갈 수 있다면 그때 갑자기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자신의 시체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시체와 함께 모든 과거와 그대가 배운 모든 것, 그대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바로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붓다라는 말은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대가 강과 싸운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의 시체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시체가 삶의 강을 떠내려가는 것을 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